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에 대되어 동정녀 마르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람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우리 느헤미야는요 737페이지 있어요. 737페이지 느헤미야 구약 737페이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737페이지 구약. 그래서 서로 교도하시겠습니다. 사람 이름 많이 나와서 좀 어려운데 서로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과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특별히 지는 나무 강단에 서고 그에게 오른쪽에 선 자는 마타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사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아굽과 사브데와 호디아와 마세와 그레이다와 아사레와 요사바가 하난과 플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의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들은 여호와의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벌써 3월달입니다. 그죠? 우리 예배 앞에 있는 여러분을 주를 축복합니다. 살만하는 인생. 오늘 제목이 살만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강사 목사님이 목사님들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들 행복하세요? 그랬어요. 행복하세요, 목사님들?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무도 선뜻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이 없었어요. 나 지금 행복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목사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진짜 행복하세요? 나 행복합니다. 그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망했죠. 북쪽 망하고 남쪽 망하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죠. 거기서 70년 포로 생활했어요. 이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집으로 가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은, 고향집으로 돌아가면은, 그들 행복할 줄 알았어요. 기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는, 실제 돌아왔잖아요. 세 차례 걸쳐서. 1차, 2차, 3차 가서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돌아왔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죠? 폐허가 된 성읍, 무너진 집들, 도시는 다 황폐하고, 성전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행복, 그런 단어를 떠올리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뭐로 했는가? 먼저 집을 건축했어요. 무너진 집이 있으니까 집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도시를 재건했어요. 성전을 재건했어요. 얼마 동안? 52일 동안. 그들이 한 손에 쟁기를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외세의 침입을 막아가면서 있는 것 다 바쳐가지고 집 짓고 도시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했어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예배당만 지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 기간이 얼마나 계속됐는가? 여러분 1절에 7개월 동안. 오늘 1절에 말씀하죠. 7개월 동안이나 이런 시간이 계속되었다. 집도 지었어요. 성전도 지었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0절, 12절, 17절에 보시면은 이들이 크게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먼저 10절을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현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너희십니다. 자, 12절의 말씀은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자, 12절에 크게 즐거워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10절짜리 말씀에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크게 기뻐한다. 자, 맨 마지막에 보시면 크게 기뻐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들은 기뻐할 일이 없었어요. 즐거워할 일이 없었어요. 웃을 일이 없었는데 이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했어요. 여기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전에 맛보지 못한 새로운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한 행복, 이런 뜻이에요. 도대체 이들에게 이런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그것이 뭘까? 여러분, 갑자기 이들이 돈벼락 맞았을까요? 아니면 누가 이들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나 어떤 행사를 했을까요? 그래서 위로 잔치를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최근에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한 적이 있다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생애에 이렇게 큰 기쁨, 큰 즐거움을 맛본 적이 있었나요? 그럼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들이 행복한 이유가 있다는데 그게 무엇 때문인가? 그 이유가 10절에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눠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이들이 기뻐하고 행복한 이유가 10절에 있는데 무엇을 회복했습니까? 하나님을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이들이 고향만 가면은 행복할 줄 알았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끝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집만 건축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성전만 건축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집도 지었어요. 성전도 지었어요. 도시도 재건했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네. 10절에 왜 이 말을 썼을까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하나님 빠지면, 하나님 없으면 잠시는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누릴 수 없습니다. 전세 살던 집에서 내 집 사서 새 집을 이사 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통장에 돈도 쌓이고 주식에 돈을 투자했는데 그게 상한가 치고 그렇게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고 그렇게 가고 싶은 회사에 들어가고 잠시는 행복하게 하죠. 잠시 행복해요. 근데 오래 못 가잖아요. 저도 서울에 살 때 교회 개척할 때 아파트가 짓기 전까지 6평에 살았어요. 한 2년 동안 6평 살았어요. 6평 살았어요. 그런데 22평, 22평 아파트로 이사 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한 달을 못 갔어요. 한 달짜리 행복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게 그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원했던 집은 가졌는데 만족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살만한 인생, 살만한 세상 어디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와요. 하나님을 회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왜 행복하지 않았죠?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빠졌어요. 하나님 빠뜨렸어요. 하나님 빠졌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부자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들 행복하던가요? 상상도 못할,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빛과 번쩍한 차를 타고 다니고 우리는 상상도 못할 1,000만 원짜리 백을 들고 다니고 명품이죠. 그거 갖고 다니면 행복하던가요? 다 자기 과시 아닙니까? 다 자기 뽐내는 거 아니에요? 돈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펑펑 쓰고 다녀요. 제가 부자들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데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에요. 행복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주인으로 삼을 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주변이 지금 그런 거예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다 근심, 걱정, 투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고향집만 가면 행복할 줄 아는, 집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아는, 성전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아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아는 이들에게 진짜 행복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내게 들어올 때 꽉 채워집니다. 우리는 마음이 텅 비어 있어가지고 이 텅 비인 마음을, 허전한 마음을 뭘로 자꾸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돈으로 채우고, 즐거움으로 채우고, 오락으로 채우고 안 채워져요. 그러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면 꽉 차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만족. 그게 만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지 않다. 무슨 말이야? 나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1절에 보시면은 백성들이 다 나왔다 그랬죠. 모든 백성들이 일제에 왔다 그러잖아요. 수문학 광장으로.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말을 알아들을 모든 사람들 다 수문학 광장으로 모였어요. 거기서 그들이 뭘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뭘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았더니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들의 행복이 채워졌어요. 9절 보니까 울었다고 그랬어요. 기뻐서 우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우는 거예요. 행복해서 우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인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찾아오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큰 은혜를 부어주신 은혜를, 큰 은혜를. 그 은혜가 임하니까 울었어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우는 거예요. 그만 좀 울어라 이제. 울면 회복되는 거예요. 울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 놓쳤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빠들어서 그랬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서 그렇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킬 때 더 많이 행복해져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지켰죠. 하나는 뭐예요? 여호와의 성에 주의를 지켰어요. 여러분, 주의를 안 지켜보세요. 행복합니까? 주의를 안 지켜도 행복하나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안 지켜보세요. 오늘 주일인데 딴 데가 있다. 그 사람 행복하겠어요? 떳떳하지 못하는데. 저도 성도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 뭘 지키고 있습니까?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을 재현하는 거잖아요. 7일 동안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산 것처럼 그들 지금 집 밖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딱딱한 길바닥에서 광야의 체험인데 이게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데 짜증낼 만한 상황인데도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기뻐했어요. 이상한 일이죠. 텐트, 집보다 훨씬 불편한 곳인데 행복해요. 왜 그러죠? 말씀을 지킬 때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어겨보세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불편합니다.
말씀대로 살자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죠.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부터 오늘 포로의 생활 돌아오기까지 몇 년이었을까요? 몇 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대략 1000년 흘렀어요. 1000년. 너무 기가 막힌 게 뭔 줄 아세요? 1000년 동안 초막절을 안 지켰어요. 대략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하는 무거운 마음을 산 거예요.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그들이 살아왔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 느헤미야 때까지 대략 1000년간 그들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 당연히 이들에게 행복이라는 게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여호와의 성일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있어요.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좀 많이 가져온 사람이 나누는, 뭘 말해? 실천적 신앙인 거예요. 그것을 갖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너 중심적인 신앙으로, 우리 중심적인 신앙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들이 더 많이 행복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행복하지 못하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저 돈이 없었어요. 저 집이 없었어요. 저 함께할 남편과 아내가 없었어요. 사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해요. 여러분 1년에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1년에 12,000명 자살한답니다. 12,000명. 숫자로 계산하면 하루에 36명이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 너무 행복해서 죽어요. 나 너무 행복해 죽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한결같이 불행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불행한 삶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잃어버린 자는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행복하지 않아서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행복을 회복해야 돼요. 나도 행복할 수 있고요. 누구라도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어요. 예수 안에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따는 행복이 없어요. 예수 따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지 갤럽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가 세계 최초로 대선 여론조사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여론조사의 아버지예요. 요즘 날마다 여론조사 하잖아요. 지금은 깜깜이 시간이니까 안 하지만 뭐 거의 하루에도 몇 번씩 여론조사 하잖아요. 지금 대선 얼마 남지 않아서. 이걸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조지 갤럽이에요. 이 사람이 세 가지 갤럽을 조사했는데 세 가지 여론조사를 했어요. 첫째, 인간의 최대 관심사가 뭐냐? 최대 관심사가 뭐냐? 그랬더니 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대답한 관심사가 행복이었어요. 나 행복하고 싶다. 이게 인간의 최고 관심사였어요.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사는 날 동안 행복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행복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물었어요. 무엇이 당신 행복하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대답이 나왔어요. 너무 충격적인 대답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많이 대답하는 사람의 답이 뭐냐면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만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대답이었어요.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론조사에는 부자도 많았어요. 돈 많은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여론조사했는데 이거 실제이거든요. 무엇이 증명된 것이 예수 안에 행복이 있다는 거야. 그게 증명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당신이 불행합니까? 그래서 나 불행하다고 답한 사람 중에 당신을 불행하게 만든 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많은 불행의 답을 답한 사람이 누구였냐? 어떤 사람이었느냐?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나는 술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술 때문에 이혼하고, 술 때문에 파산하고, 술 때문에 도박하고, 술 때문에 마약하고, 내가 어그러지는 것은 술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뭐가 증명이 됐습니까?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다시 한번 확실히 증명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면 무엇 때문일까?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되잖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진 않죠, 그죠? 불행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행복한 분들이 있어요. 몇몇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걸. 지금 너무 즐거워 막.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즐겁고 예배하는 게 즐겁고 말씀 읽는 게 즐겁고 너무 즐거워. 행복한 거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첫째,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 50편의 말씀이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십시오.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습니까? 죄를 짓고 난 후에. 어떤 죄 지었습니까? 그는 왕의 죄를 가지고 밧세바를 범했죠. 밧세바가 임신하니까는,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악한 거예요. 뭐예요? 임신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시의 재미로 자기의 쾌락을 즐긴 거예요. 그런데 임신한 거야. 어떻게 해요? 들통나면 안 되니까는 다음에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결국 전쟁에 화살바지로 죽였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왕이에요. 부자예요. 권력 가졌어요. 하나님도 믿어요. 신앙생활도 해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 죄 때문이에요. 죄가 무서운 것은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뺏어갑니다. 구원의 기쁨을 뺏어가요. 여러분, 죄 지고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불순종하고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피해 다닙니다. 아담이 그랬잖아요.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의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같이 걸어 동의했어요. 근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피해 다녔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보니까, 영적인 분이니까. 영의 사람이 아니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근데 그들 하나님 피해 다닙니까? 왜요? 영이 죽어서요. 영이 죽어가지고 영적인 존재, 실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죄인이고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피해 다니는 건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 영이 열린 사람은 내가 죄를 지으면 못 견뎌하고 내 마음이 무겁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피해 다니게 됐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영이 공고해지고요, 마음이 메말라지게 됐어요.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행하십니까? 신명기 28장의 3분의 2가 불순종의 죄죠.
대적에게 피합니다. 연병을 보냅니다. 전염병이죠. 지금 코로나잖아요. 양식을 끊겠다고 그랬어요. 집에 먹을 건 말라요. 돈 아무리 벌어도 안 벌려요. 네 번째, 땅이 황폐해져요. 사업을 해도 안 돼요. 땅에서 농사지어 먹고 사는데 땅이 황폐하니까 엉겅퀴에 있으니 가시던 물이니까 땅이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수고 헛돼요. 여러분 몇 개만 예를 든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가.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징계만 받아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날 돌아보십시오. 내가 언제 행복하고 언제 즐거웠는가 신앙생활이. 가만 보시면 다 적극적으로 했을 때였어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했을 때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몸은 고되지만 몸은 힘들지만 은혜를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개척을 하고 나서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전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기도 마찬가지였어요. 40일 저녁 기도에 기본이었어요. 저녁 8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찬송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1년에 3번 되면 40일 기도해요. 한때는 70일 기도도 했어요. 저녁 기도에. 70일이면요 거의 3달이에요. 3달. 몸도 많이 피곤했어요. 다른 일은 일치할 수 없었어요. 시간에 커피 한 잔 마시러 갈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그때 은혜가 많이 임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때만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예배도 적극적으로 드리세요.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도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봉사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도 적극적으로. 성경도 열심히 읽고 찬양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언제까지 서 있었어요? 몇 시간 서 있었어요? 거의 6, 8시간 서 있었어요. 거기 아이들도 있었겠죠. 의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 아멘 하고 그러니까 다 적극적으로 나와서 집에 있는 사람이 없이 말을 알아들을 사람 다 나와서 일제히 예배하고 일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즐거웠던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시간마다. 아멘입니다. 아멘. 지금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 자꾸 예배 저도 한 1년 6개월 동안 수예배 금예배를 안 드렸었거든요. 금요일엔 혼자 가서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몸은 되게 편하더라고. 주일 오후에 모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핑계도 될 겸 핑계거리도 생기고 그래서 주일 오후에 커피 마시러 저기 세터러 가고 그런데 마음은 허전한 거예요.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몸은 편한데 마음은 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올해부터 예배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적극적인 신앙생활 할 때 행복해집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특히 일꾼들은 열심히 예배 참석하셔야 돼요. 일꾼은 일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냥 완장 차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 반장이라고 완장 차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일하라고 부른 거예요. 일하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땅에서 우리가 그거 부름받은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두 번째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가 세워져야지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 나라 다 안 됐습니다. 세상 보면. 북한의 교회 무너지니까 저 꼴이잖아,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꾼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새말날이 와요. 새말날이.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많이 찾겠죠, 저한테. 여러분, 일꾼이 저 먹는 거 받는 게 합당하다 그랬어요. 일하면서에 이거 안 씌우잖아요. 일하면서 이거 씌웁니까? 아닙니다. 일하면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일꾼들이 일할 때 굶기지 않아요. 성경 어디도 그런 적 없어요. 믿으십시오. 적극적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몸은 고되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는 내 영혼 기쁜 거예요. 영혼 기뻐요. 집에 쉬어보세요. 집에서 뭐합니까? 다 텔레비 보고 뭐 인터넷 뒤지 다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말씀이 있습니까? 집에서 말씀 읽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래도 주례전에 나오니까 말씀 한 자라도 듣고 솔직히 집에서 찬양 됩니까?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은 어쩔 수 없이 드리지만 집에서 찬양이 됩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한 15분 찬양하는데 찬양이 됩니까? 그냥 냉랭하게 말씀 듣는 거잖아요. 우리 찬양을 왜 듣습니까? 왜 부릅니까? 마음을 좀 녹이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지 좋은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행복해집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기쁨 충만, 즐거움 충만, 감사 충만, 행복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세상에 간데 없고 주만 보이는 거야. 성령 충만은 세상에 온데 간데 없어요. 주만 보여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 없었어요. 돈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성령 충만을 보십시오. 오늘도 내가 성령 충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즐거운 거죠. 행복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행복한 거요. 신앙생활 즐거워 보세요. 다 은혜로 넘어가요. 은혜로 그냥 슬슬 넘어가요. 은혜가 없어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좀 좁아지는지 몰라요. 이해할 것도 이해하지 않고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래요. 우리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세요. 하나님 빠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 빼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밥 먹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쇼핑할 때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는 가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어디 갈 때 하나님 저와 함께 가주세요. 제가 오늘 신방관에 하나님 저와 함께 하나님 저와 함께 가셔야 돼요. 하나님 저와 함께 가셔야 돼요. 저 혼자 가면 안 돼. 하나님 함께 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고 가요, 저는요. 누구 만나러 갈 때 하나님 저와 함께 가셔야 돼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셔야 돼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살만 나는 인생, 살만 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수나 광장에 모였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말을 알아듣는 모든 사람은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웠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저희들의 상태를 봅니다. 무엇 때문인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잘 기억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버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에서 내 신앙생활이 정말 즐거워지도록 기뻐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붙들어 주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저들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말씀, 나의 말씀 되도록 내 삶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